여러분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는 후회를 하고 손을 써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물론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수리를 하면 가장 그게 베스트죠. 가장 좋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꼭 생겨야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떤 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죠. 소를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난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면 오히려 소를 잃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를 키우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소를 키워야 되는데 소를 잃고 정신을 차리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익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완성합니다. 지식은 그냥 한 편의 한 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 지식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완성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은요 심리적인 각성을 하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야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요 행동이 순식간에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심리적인 각성, 깨달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실수든 실패든 그 낭패를 보든 그것이 아니면 사람은요 각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기 중에도 외부에 강한 자극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에는요 즉각적으로 사람은 반응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큰 병을 앓은 후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예 아닙니까? 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경험이죠. 교훈을 얻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치명적이지만 않더라면요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실패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실패가 통하여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그 기회까지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실패가 다 그렇지만은 않는 거죠. 그 실패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이 딱 되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밴 습관처럼 불평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삶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않을 건데 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나오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행복했습니까? 늘 채찍질 받으면서
늘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았던 삶이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3일간의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을까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봤다 그러면 그 3일간의 여러분 그 목마름 이겨낼 것 같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요,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원망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인 겁니다. 3일간의 목마름 때문에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사흘 동안 물을 안 준 걸까요? 아니 힘들게 하지 아니하면 원망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힘들게 해가지고 원망을 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마다 때마다 딱 물을 줬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왜 하겠냐고, 안 주니까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3일 동안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죠.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물을 달라고 막 그렇게 원성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그 썩은 물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닌 거죠. 훈련이고 연단인 거죠. 어느 정도의 그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이 연단이고 훈련 아닙니까? 3일간의 목마름은 그들에게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뭐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수르 광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목마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의 기적만을 생각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은 그들에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불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를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 그거는요 그에게는 불행들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쉽게 얻어진 기적은요 오래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어진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고 힘들게 얻은 것만이요 오늘 우리 삶에 다 기록되고 남는 것 아닙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주신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목마름이라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 시련, 이 역경의 순간 가운데도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 27장에는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실 이사야 5장에서 이미 이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이 이사야 5장에 보면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고 농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심은 게 아닌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쉽습니까? 나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렇게 원하고 키웠는데 아니 가치도 없는 들포도를 매는 나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상합니까? 하나님 속상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냥 베어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시죠.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죠. 왜요? 왜 담을 헐고 울타리를 제거합니까? 울타리가 제거되어져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져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담이 허물어져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지고 울타리가 제거되니까 곧 무엇이옵니까? 찔레와 가시곳이 거기서 막 펴가지고 그 파도원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담을 허물었을 뿐인데, 울타리를 제거했을 뿐인데 그 포도원은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어 보십시오.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인생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담이 무너져 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을 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죽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지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친 것과 똑같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죽였지만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을 죽인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징계는 완전히 진멸하고 끝내기 위한 징계지만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곱씹고 곱씹으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맨날 힘들다고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견책이란 뭡니까? 그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끝내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참으로 원망하고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옮기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셨다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쫓겨나게 할 때에 쫓아내셨다고. 이스라엘의 관점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셨어, 여기 살지 못하도록.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은요 쫓아낸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을 거기서 딱 퍼가지고 바벨론으로 딱 옮긴 겁니다. 왜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딱 벗어 여러분 옮겼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의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찬양팀에 있는 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급하게 몇 개월이 안 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삶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뭐 잠자는 시간대도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내하고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사랑만 있으면 달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결혼해 보니까 현실은 다른 겁니다. 아침 먹는 것부터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여러분 결혼을 성급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급하게 막 하려고 하면 좀 말려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결혼해야. 그래야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아,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네가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 사실은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사랑만으로 됩니까? 사랑해도 여러분 꼴사나운 건 꼴사나운 겁니다.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겁니다. 막 양말을 뒤집어 가지고 놔두면 막 속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결혼하니까 작은 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게 부딪히니까 결국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여러분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인생에 살면서 첫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됐겠지요. 근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집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잘 사는 집이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물질이 여러분 없어지려고 하니까요 금방 없어집니다. 집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막 그 대문이 자동으로 쫙 열려가지고 한 30년 전에요. 문이 쫙 열리고 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세우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그런 집 있잖아요. 그 친구의 집이 그 집입니다. 올라가가 보면요 막 2층 3층 그래서 거실에서 막 보면 이제 이 위에 2층이 다 보이고 막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동료에게 보증을 잘못 쓴 겁니다. 요즘처럼 막 그럴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속이고 나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요 그 좋은 집이 차업을 당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너무 원통하니까 막 집에도 안 나오고 밖에 안 나오고 막 방에서만 계속 있다가 결국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친구가 이 한국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뭐 했겠습니까? 목회는 이미 마음을 접어버렸죠.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를 들어가가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또 차리고 사업을 하니까 또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다시 원점이 다 빈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이 중국 서쪽에 있는 한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한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내 마음 같은 겁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실패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서 그가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에게는 시련이지만 쫓아냄 같지만 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흔들림 속에 기회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었다면 왜 옮기셨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동풍은요, 그 당시에 부는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봄과 가을에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 앞에요, 모든 나무도 부러지고 밭에 있는 모든 작물과 나무의 가시들은요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막대한 재난을 주는 무서운 이 폭풍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이 동풍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풍은요 모든 걸 끝내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동풍 부는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는데 뭘로요? 폭풍으로. 이런 폭풍 자체도 사실은 시련이죠. 어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옮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끝내는 바람이 동풍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으로 그래도 살 만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폭풍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 더 큰 어려움과 시련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의 폭풍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폭풍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면 잦아들 거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시련 가운데도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시련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당하는 폭풍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 흔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폭풍으로 우리를 또한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요?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우상이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에 간다 하지만요, 그 성전 안에 여전히 바울의 돌들을 두고 있고 아세라의 목상을 두고 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향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함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이것에 의해서 야곱의 부리가 속죄함을 얻으며 그의 죄악을 없애버린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이게 뭡니까? 폭풍이다. 이 폭풍 때문에 그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그 불의가 속죄함을 받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폭풍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돌이 가루가 되고 아세라 여신상 향단이 사라질 때만 용서될 것이다. 그들 죄가 언제 용서된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이 다 제거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은 잡초들을 뽑아내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폭풍에 뽑혀야 할 것은 뽑혀지고 엉성한 담들은 다시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고 버틴다면 결국은 동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여겼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불이익과 그런 피해를 다 감수하고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잘 살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이 마음의 공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처방전을 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부분만 수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잘해왔는데요, 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을까요? 그 한 가지에 대한 처방만 이야기해 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처방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몇 가지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몇 가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전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방향이 틀렸는데 너 되겠느냐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첫 시작점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이미 틀려버리는데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조금 수정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이 처음으로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옮기신 겁니다. 폭풍이 여러분 시련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격하며 기뻐하였던 그 첫 시작점에 다시 돌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느냐. 방향이 틀린 길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올바로 하는 거죠. 바른 방향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 니고데모, 네가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왔지만 방향이 틀렸기에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게는 폭풍이 있어야죠. 그것에 맞바람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있어야 됩니다. 그 폭풍으로 중단되고 멈추게 서게 될 때에 골문 것은 터져야 되고 잘못 맞추어진 단추는 다시금 다 풀어서 다시 잠궈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버티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이 폭풍 앞에 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을까? 흔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십시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시련은 우리를 끝장내는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를 폭풍으로 다루실 때요 항복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나아갈 줄 믿습니다.